스가랴 8장입니다. 1절 6절 7장 8절로 14절에서는 언약적인 저주로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나 여기서는 이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 약속합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미 첫째 환상에서도 언급되었죠. 거기서는 온 세상이 고요하고 하나님이 없는 듯한 세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신다는 개념을 질투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 단락 역시 이런 환상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여호와의 개입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3절에 돌아와 하는 것은 스가랴서의 핵심 구절인 1장 3절에서도 나온 표현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가리키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는 표현은 여호와의 임재, 곧 언약 회복을 가리킵니다. 성막과 성전은 여호와가 거한다는 것을 상징하므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는 것은 다시 언약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여호와의 약속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이 불일치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리의 성읍은 이제 여호와의 약속과 그들의 실질적인 삶이 일치하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고 일컫게 되는 것도 성전과 예루살렘이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여 성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든 사람들에서 어린 사람들까지 다시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졌으나 이제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풍요로움을 되찾게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6절에 덧붙여 언급함으로써 예루살렘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재차 강조합니다. 1절로 6절에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 약속했는데 7, 8절은 회복에 대한 요약적인 진술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회복의 핵심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하는 것은 전 범위의 온 세상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죄악을 범할 때 바람을 불어 그들을 흩으셨으나 이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8절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표현은 전형적인 언약 공식에 해당합니다. 언약의 회복을 통해 다시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주요 성품을 가리키며 이 성품에 따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신실함, 견고함을 의미하는 바, 이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실행한다는 것을 뜻하죠. 공의는 어떤 기준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하게 언약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이 단락은 권고로 시작해서 권고의 근거가 되는 약속이 나오고 다시 권고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9절 10절은 공경에서의 권고에 해당하고 11, 13절에서는 이렇게 권고하는 근거로 공경에서의 회복에 대해 약속합니다. 이어서 15, 17절은 다시 언약 백성에 대해 권고하며 마무리합니다. 9절에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는 표현은 육신적인 힘을 의미하거나 격려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권고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격려의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은 13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은 그들이 불순종의 삶에서 돌아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할 때가 아닙니다.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아닙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입니다. 당장 자기들이 살 집도 없었지만 주의 전을 먼저 짓겠다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런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들 안팎에서 회의적인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런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10절은 말씀에 순종하기 전, 즉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지난 16년간 현실 논리에 젖어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때에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도 짐승도 일한 대로 싹쓸 받지 못했습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10절의 싹은 일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상, 상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싹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경제적 위기를 가리키죠. 10절에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경제적인 위기를 가리킵니다. 직역하면 곧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등지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공경 가운데서도 담대하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11절에서는 이제는 이런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15절까지 이어집니다. 접속사 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라는 표현을 첨가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지를 11, 12절이 말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들의 순종을 보고 제일 먼저 마음을 바꾼 것이 땅과 하늘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수고를 헛되게 했던 땅과 하늘이 이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여기 평강의 씨앗에서 평강은 샬롬입니다. 10절에서는 대적들 때문에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평안이 찾아온 것이죠. 율법이 약속한 대로 순종한 백성들에게 땅이 풍성한 곡식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곡식 종자, 씨가 창고에서 끊어졌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 하늘이 이슬을 내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은 남은 백성의 몫이 될 것입니다. 모든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외식적인 금식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로 배고픈 사람에게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정의와 진실로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께 진실함으로 화답하는 백성들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여전히 성전 짓기를 비난만 하고 조롱만 하는 구경꾼들과 회방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축복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가운데 저주거리였던 데서 구원하여 이제 이방이 부러워하는 축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더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 미래를 향해 손을 견고히 하며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13절의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비운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신명기 18장은
언약에 불순종할 때 내릴 저주를 언급하는데 그 저주 가운데는 적의 폐해,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저주는 언약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언약적인 저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에 불순종하여 율법에서 미리 예고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신 언약대로 너희가 복이 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손을 견고히 하라. 진리와 진실과 화평이 있는 공동체가 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